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 서신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적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 곧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종말의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헬라어 원본을 보면 안티라는 이 접속사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instead of, 대신에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against, 반대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nti-Christ는 그리스도처럼 위장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현대에도 안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라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나 모임 이런 거를 칭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대적자를 우리는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에서만 요한 서신서 즉 요한일서와 요한이서라는 서신서에서만 이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문맥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많은 그리스도의 적대자 즉 많은 적그리스도를 언급을 할 때 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곧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언급한 거짓 예언자라는 무리와 동일한 무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곧 많은 거짓 예언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으로 이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였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당연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즉 다니엘서 10장부터 다니엘서 11장 35절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그 내용은 사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신구약 중간기 때 역사 속에 등장했던 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묘사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장 2절부터 11장 35절까지 이 다니엘이 받은 그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름 아닌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을 지금 계시하기 위해서 그 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이죠. 36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주인공, 도대체 오늘 본문은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누구에 대한 계시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사실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즉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6절부터 45절까지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그 의견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36절부터 45절까지도 앞에 있는 본문처럼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3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기록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이런 두 부류의 학자들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 두 부류의 사람들도 사실은 특징이 있습니다. 즉 36절부터 45절 오늘 본문도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다니엘서가 주전 6세기에 쓰여진 예언서가 아니라 주전 165년경 즉 마카비 시대 때에 정리된 일종의 역사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36절부터 45절까지도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36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알려진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맞는 부분들보다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안티오쿠스는 자신을 모든 신보다 크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을 버린 적도 없고 그리고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묘사한 그런 내용과 실질적인 안티오쿠스 4세의 그런 인생에 대한 기록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더 하나는 45절에 보면 우리는 이 45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팔레스타인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는 페르시아의 타베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4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언을 이해를 할 때 예언에 대한 바른 그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어떤 예언을 주셨을 때 그 어떤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예언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완전하게 이해를 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언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기록을 한 것인데 그들이 기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을 예언자들이 과연 다 이해를 했겠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을 참조해 보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지만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다음에 세 가지 설명이 상당히 예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설명이 각각 다른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설명으로부터 제가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은 본질은 똑같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요, 그 요한계시록처럼 이 구약의 예언서도 일종의 원근 통시적 화법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근 통시적 화법이다. 즉 현재 사건과 미래 사건을 종종 같이 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사건과 미래 사건이 분리하기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언을 이해를 할 때 이 예언이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인지 아니면 오는 시대를 위한 예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시제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뭘 했다든가
오늘 뭐를 한다든가 내일 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인데, 구약의 예언서는 현대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그냥 같이 중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이 현재 사건이고 어떤 것이 미래 사건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어떤 분은 또 구약의 예언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산맥을 멀리서 바라보면 겹겹이 늘어선 산들도 이 멀리서 바라볼 때는 마치 산이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산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산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산 뒤에 또 다른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도 마치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인물, 한 시대만을 예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시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한 시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올 시대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저 종말의 시대까지도 의미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볼드윈이라는 그 학자가 설명한 것인데요. 이 볼드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망원경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 사실은 멀리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 눈앞으로 땡겨와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을 망원경으로 볼 때 생겨나는 현상이 뭐냐면, 멀리 있는 것을 땡겨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들이 중첩해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망원경으로 이렇게 뭔가를 봤을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앞에 가까운 데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마치 예언이 그와 같은 것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망원경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성경의 본문이 이 마태복음서 2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주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사실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 70년에 일어날 일인지 어떤 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인지는 그 마태복음서 24장을 보면서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이 오늘의 내용이 정말 이제 곧 일어날,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그 시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 훗날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언급한 내용처럼 오늘의 본문을 현재의 사건, 특별히 다니엘 예언자가 다니엘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을 염두에 둔 기록이라고 오늘 본문을 보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요, 이 다니엘서 11장 3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인 묘사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36절부터 4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를 하나의 모형으로 삼은 종말의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낼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을 36절부터 45절까지의 본문을 이 구절구절에 나타난 어떠한 지형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과 억지로 매칭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36절부터 45절까지를 철저하게 종말의 말세의 이 땅에, 이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 제목에도 표시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6절부터 45절까지는 말세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이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36절부터 39절까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그런 인격체인가, 또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물론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은 언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율성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즉 내가 최고다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6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북쪽 왕이라 하는 것은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 4세를 의미한다기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북쪽 왕 적그리스도는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어떤 누구보다도 크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그러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특징,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이 열매를 먹으면은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는 그 유혹에,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래서 인류 전체에 죄가 들어오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면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워서라기보다도 사탄이 유혹한 내용에 걸려 넘어간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하와가 유혹이 돼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순종할 대상도 없는 것이고 내가 두려워할, 경외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36절 후반부부터 37절까지를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불경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후반부부터 37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대적하는 블라스피미,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런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특징이 38절과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38절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을 말하고 있냐면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요새를 지키는 신. 자, 도대체 요새를 지키는 신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요새를 지킨다는 것은, 요새를 지키는 신이라는 것은 사실을 전쟁을 의인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를 지키는 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전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고, 또 성경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전쟁 능력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과 1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 4절 같은 데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여기서 이 짐승이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인데요. 용이 그 짐승의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전쟁을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전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누구에게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조차도 의지하지 않는 자율성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는 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은요, 힘이 정이다,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권력 추구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 자체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명칭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해서 묘사한 그런 성경 본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예고된 존재, 즉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된 존재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말세에 활동하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 당연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요. 그리고 진리를 훼손하고 세상을 미혹하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싸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불법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벨리알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요한일서에서는 거짓말장이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이나 혹은 왕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장 36절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묘사한 것이죠.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세상도 분명히 종말을 고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반복되는 윤회적인 어떠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그러한 세상, 즉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또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양한 형태의 이런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세상에 나타날 것이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세상 종말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의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계속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그 로마 시대 때에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일 것이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그 666이라는 숫자, 그 666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실제적인 인물이 다름 아닌 아마 네로 황제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로 들어오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카톨릭의 교황일 거라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지나가면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스탈린이나 또는 히틀러일 거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악한 그런 인물들이 시대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이때 우리도 언젠가는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우리는 또한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이러한 종말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예상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우리는 상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즉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또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본문이 좀 길지만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세상 종말로 치닫고 있는 현대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예상되는 그런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전신갑주,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쌓아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언제 우리를 미혹할지는 모르니 세상 전체가 들썩일 수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또다시 이 세상에 언제라도 등장할 수 있으니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무장한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잠에서 깬다는 의미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할 때든 또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40절부터 45절까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40절부터 45절까지는 앞에 있는 내용보다 더 분명하게 마지막 때 세상 종말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자, 이것이 분명 전쟁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구절구절마다 나오는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역사에 맞추어서 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36절부터 45절까지가 말세에 이 땅에 태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40절부터 45절까지 묘사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세상 종말에 일어날 그 마지막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요, 이 번역적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면서 참 세번역 성경이 그 성경의 원본에 충실하게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참 잘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을 예배 때에도 그리고 교회 공적인 모든 모임에 사용하는 것을 후회한 적이 없는데요. 오늘 본문을 하면서는 세번역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이 40절에 대한 번역이 사실은 오늘 이 전체 본문의 내용과 비춰봤을 때 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40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라고 이렇게 번역한 히브리어 문구를 번역을 하면 대부분의 주석가나 또는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단순하게 마지막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구를 문자적으로 번역해도 마지막 때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이 40절의 이 부분을 번역을 할 때 이 36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 아마도 안티오쿠스 4세라는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묘사라고 이해를 해서 그런지 이 40절의 이 마지막 때라는 이 히브리어 문구를 좀 묘사를 하게 된 것이죠. 좀 넓게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치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정확한 번역은 마지막 때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부터 45절은 이것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어떠한 그 마카비 시대 때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자, 11장 그 45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정말 이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무이하게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종말이 임했을 때 그때 부활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그 부활이 일어난 사건을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이 그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그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0절부터 45절까지 그 묘사한 그 상황이 일어나는 그 시기, 그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구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도 그렇고, 또 문맥적으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견주어서 이해를 하면 이 40절부터 45절까지는 분명히 종말에 일어날 사건, 즉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부터 45절까지를 이 구절구절마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역사적인 사건에 맞춰서 이해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저는 종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 40절부터 45절까지를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40절에 보면 자, 인류 최후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공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이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즉 남쪽에서부터 적그리스도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40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 그 마지막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성경 본문과 비교해 봤을 때 대개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전쟁을 어떻게 견주어서 설명을 하냐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으로 전쟁과 연관해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류의 마지막 전쟁에 대한 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전쟁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승리하니까 41절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가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여기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이야기보다도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지막 전쟁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로부터 무시무시한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원수들, 즉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원수들은 적그리스도로부터 포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42절과 43절도 같은 맥락에서요. 이집트의 언급이 나오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라는 지역도 나오지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 즉 아랍 이 국들을 탈취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왕이 남쪽으로부터 왔으니 지금 적그리스도가 그 남쪽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와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를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들과 지금 전쟁을 치룬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공격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죽게 될 거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기 왕실 장막을 자기가 거할 장막을 바다 즉 지중해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즉 시온산 예루살렘 그 사이에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종말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팔레스틴 즉 지중해와 시온산 사이에서 죽음을 맞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40절부터 45절까지 나온 종말의 이 땅에 임할 인류의 마지막 전쟁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 적그리스도 최후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 종말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분명하게 이것이 어떠한 정확한 의미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40절과 45절 이 내용이 종말의 이 땅에 이 세상에 생길 마지막 전쟁에 관한 이야기면은 분명하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그러한 어떤 시기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적그리스도도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또는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까지만 그들이 활동을 하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적그리스도고 사탄이고 하나님을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 종말에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은 거짓말장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현대 이단들도,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된 현대 이단들도 공통적인 특징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느 한쪽이든 간에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무시합니다. 부인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을 적그리스도의 특징으로 강조를 합니다. 지금도 현대 기독교계 안에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교리, 예수님에 대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성도 간의 다툼과 굉장한 대적 관계로 만드는 그런 주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에 견주어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에 비유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최후의 핍박자로 활동하게 될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매듭을 짓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1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지옥에 갇힐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전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묘사도 다 비유적인 묘사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아무리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 나름대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최후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현대에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영적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악한 영의 유혹에 대항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특정한 대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우리 성도로서 성경적인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리들을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11장 전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니엘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진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신학적인 진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니엘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미래를 꿰뚫어 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초대교회 하나님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성도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주신 예언조차도 성취된 예언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말세에 성취될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즉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마치 내가 세워나갈 수 있는 것처럼 미래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미래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진리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신학적인 진리는 뭐냐면요.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그 현대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이 어떠한 전제 속의 예언서를 바라보냐면 어떻게 인간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니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예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예언서를 가장한 역사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들의 전제가 뭐냐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인간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쓴 책이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조차도 주전 6세기경에 쓰여진 예언서가 아니라 마카비 시대 주전 165년경에 쓰여진 예언서를 가장한 역사서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 대한 전제가 다르니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경이 물론 인간이 기록했죠. 그러나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록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 또는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당연히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인간이 기록한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조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진정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그 내용들은 절대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맞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를 선택해야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다른 걸 선택하고 다른 거를 가르치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결단을 내려야 되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성경을 틀렸다고 결정을 할 것인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니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출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만약에 성경의 절대 진리됨을 부인하고 성경의 무엇성을 부인하고 성경도 인간이 썼으니 틀린 부분이 있고 특별히 내가 읽은 특정한 부분이 분명히 틀렸을 거기 때문에 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태도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인간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절대 진리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믿음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한다면 전도서에서 전도서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영원한 것도 없다고 외친 것처럼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막강한 절대 권력을 누군가가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시기는 제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에 그들의 권력과 권세는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그들의 흥망성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세상 권세의 흥망성쇠가 여러 번 뒤바뀌는 것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여러 권세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요, 교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종말에 당하는 그런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는요, 교회를 오히려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힘든 시기들,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지뢰밭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장밋빛 낭만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되니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시기를 겪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의 감독이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제왕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에 귀히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